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141면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이어주신 것을 다 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나오시고 부활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바로 빈 무덤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빈 무덤도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인들 추앙하면서 숭상하면서 그들의 무덤을 자랑해요.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의 무덤을 보면은 왕릉은 대단하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무덤입니다. 이집트 바로 왕의 무덤이에요. 메카, 사우디의 그 메카는 바로 이슬람의 교주 마호메트의 무덤입니다. 지금도 1년에 그 성지로 삼고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은 그곳에 가서 참배합니다. 죽은 자에게 참배를 하는 것이죠. 중국 산동에 가면은 공림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자의 무덤이고 그 가족들의 무덤입니다. 세계 최대의 가족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죽은 이후에 인도의 아소카 왕은 그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인도 전역에 8만 4천 개의 탑을 세우고 그 속에다가 그 가루를 안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예수님은 분명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왜 40일을 계셨느냐?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임을, 그리스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 빈 무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디베랴 바닷가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해서 미리 숯불을 준비하시고 구운 생선을 드시고 그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뒤편에도 가보면은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제자, 엠마오 도상의 2제자, 그리고 여러 다른 예수님과 평소에 친분이 있던 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영인 줄 알았을 때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했을 때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거기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맛있게 드렸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하여튼 드셨어요. 분명히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회를 안 먹었습니다. 꼭 구운 생선을 먹었습니다. 왜? 성경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꽁치구이, 칼치구이, 고등어구이, 참치구이, 모든 생선을 구워서 먹는 것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먹고 싶을 때는 제 아내는 비린내 난다고 잘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가끔 종로에 가면은 골목에, 뒷골목에 가면은 생선을 숯불에 구워가지고 석쇠에 구워, 냄새가 지금도 납니다. 얼마나 맛있나. 거기 가가지고 백반하고 토막 생선 구운 거 가지고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부활주일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구워 드세요. 그것도 강력한 증거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증거, 그거는 그때의 증거지만 지금의 증거, 2000년 동안 계속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오늘 그것을 여러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도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죽은 자는 만날 수가 없지만 산 자는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엠마오 도상의 2제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실망했습니다. 믿지 못해서 의심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다. 13절에 보면 25리라, 이것은 11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서로 문의를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반신반의하면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까이 오셨다. 가까이 나타나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했지만 저들은 함께 길 가는 낭연인 줄 알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이 2사람, 글로바,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글로바라고 나오죠. 근데 글로바는 또 한 사람은 아마 아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여자의 그림이에요. 남편, 부부.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해가지고 저들이 거하고자 하는 그 숙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또 저들과 함께 저녁을 함께 나누시면서 지냈어요. 그 순간에 눈이 확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자가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성령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니까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저들은 31절에 보니까 예수님 알아보는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 저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말씀하시던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따라합시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 따라합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었다면 어찌 나타나셔서 말씀하겠는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살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살아나셨으니까 베드로에게 말을 하고, 베드로는 살아계신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지 않아요? 내 넋두리일 뿐이지, 내 하소연일 뿐이지.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말씀도 하고 말씀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살아나셨으니까 말씀하는 거야. 여자예요. 말씀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사랑하셨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가 못 믿겠다. 나는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난 구멍에 넣고 내 옆구리도 넣어봐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이야기할 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하신 저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들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동안 내 생각을 믿은 것이지, 내 판단을 믿은 것이지,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내가 그토록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었어. 그때 사람은 안 죽습니까? 언젠가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더 영원한 거, 더 깊은 거, 더 진리를 붙드십시오. 고린도서 15장 1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느냐?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살아나셨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운데에 우리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천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음성을 안 듣고 어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견고해질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나타나십니다. 그 강력한 증거는 내 안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부활의 예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뭘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여기저기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을 풀어주시는, 말씀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럴 때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못 믿겠다고 할 때에 2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아니냐 하면서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바로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썼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이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풀어줬다는 것은 성경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다섯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나타나셔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성경을 읽다가 덮게 만들어버리지만 난 못 믿겠다. 내 정신건강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난 진리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이 들다. 마귀는 속삭이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는데 혼미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지만 마귀는 자꾸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나는 예수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말을 들으면 의심이 되지만 예수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자세하게 오늘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도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평강을 전하셨어요. 의심하는 저들에게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의심하는 자들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얻어서 드셨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오늘 성경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성경은 내 스스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가 되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성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성경이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나는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믿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 그럴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되는 사람 많고,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병 고침 받는 자 많고,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마음에 평안 얻는 사람 많으니, 그런 걸로 귀신도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 그런 걸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꽃 가운데서 고민했던 부자, 저 나사로에 보내어서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보내가지고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하소서. 미안하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도 거기 가지 못하고 거기서도 여기 오지 못한다. 너무 안타까워서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제발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무덤을 열고 형제들에게 가서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제발 지옥 가지 말고 음부로에 들어가지 말고 제발 나처럼 아브라함 품 낙원에 안기세요. 그렇게 살아서, 죽은 자가 살아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목사님의 설을 듣고 믿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안타깝게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눈으로 봐야 믿겠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 땅끝에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당신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항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지 않았느냐?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말씀하신 주님을 받아들입시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요 좁은 생각, 판단 내려놓고, 밴댕이 송아지 같은 거 내려놓아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주님은 성경을 깨닫게 할 때 그 증거가 뭐냐?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듣고? 음성. 나를 보고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고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가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떡인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부활주일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날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40일 동안 10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나타나셨어요. 사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부활주일은 1년 중 가장 마음이 뜨거워지는 날. 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에 감화받고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에 감사하고 절기 설교가요 성도들에게 제일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아마 30년 예수 믿었으면 30번 부활주일 설교 듣고 50년 예수 믿으면 50번 부활주일 설교 듣고 다 거기가 거기잖아요. 항상 하는 말 빈 무덤 항상 하는 말 막달라 마리아 마가가 먼저 뛰어갔는데 무덤 속에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 기절설 등등 디베랴 바닷가 이야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런 말을 예수님께 하는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지금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뭔가 움직여야 돼요.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찌 충격이 없단 말이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꿰뚫으시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찌 아무런 감동도 없이 감격도 없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그래 놓고 나눠주 밑에 보면 불탄다 그랬어요. 오늘 내 마음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말씀은 불이요. 말씀은 불.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인데도 내가 타지를 않아. 말씀이 방망인데도 내가 부서뜨려지지 않아. 내가 얼마나 마음이 견고하고 딱딱한지. 길가밭이 되고 바위밭이 되고 돌같은 심령이 되어서 가시가 엉kam키가 의심과 불평과 불만과 회의와 후회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 욕심이 가득 차서 오죽하면 말씀이 불이요 오죽하면 말씀이 방망이냐. 그런데도 불타지 않아. 그런데도 깨어지지 않아.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안 깨어져. 그러나 이 부활주일 말씀하신 예수님 만날 때에 불붙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돌같은 내 심령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스러뜨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루가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편 39편 3절에도 내 속에 뜨거웠어.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릴 때에 내 속에서 불이 나서 주여 내 종말의 그 한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연수를 알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터인데 세상을 바라보니 모두 다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뇨하며 쌓지 못할 재물을 쌓으려고 급급한 걸 바라볼 때에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소망이 세상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소망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모하여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시밭, 이 세상의 재리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이 가시밭,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다 불로 태움받을지어다. 아멘. 성경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요, 은금과 비교했어요. 은금보다도 더 귀하게 네가 말씀을 사모한다면 너는 지혜가 있으리라. 지혜가 제일이니라. 잠언 4장 7절입니다. 말씀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다 그랬는데, 하루를 지나도 일주일 지나도 이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니 매일매일 말씀 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길이 임하서 내 속에 일어나는 정령의 불길에 맞불을 놓아서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령의 불은 꺼지고 말씀의 불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우리의 심령들, 말씀을 읽어도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니라. 말씀이 수면제가 되어가지고 잠오지 않을 때 꼭 성경 읽는 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읽기도 전에 낳고 가는 것이죠. 오늘요, 말씀과 가장 대별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떡입니다. 이 떡의 문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산다는 이야기죠. 돈 버는 데는요, 하루에 몇 시간 투자합니까? 그러나 성경 읽는 데는 얼마나 투자해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죠. 돈 영어로 뭐라 그러죠? 말해드릴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 세상에는 확실히 머니가 최고예요. 도적이 제일 좋아하는 돈이 있어요. 슬그머니, 이거죠. 소매치기가 좋아하는 돈이 있어요. 호주머니 안 주죠. 계란 장사 아줌마가 좋아하는 돈이 있어요. 에그머니. 가슴이 찡해지는 돈이 있어요. 어머니. 손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이 있어요. 할머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이 있어요. 아주머니.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돈이 있어요. 말도 안 해도 잘 아시네. 머니. 각종 머니가 너무 많아. 펀드가 너무 많아. 내 온통 생각이 거기에 달려있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주여, 하루 종일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저 말씀, 오늘도 나를 태워주시고, 불은 능력입니다. 김진웅 목사님이 유신 독재 시절에 그가 감옥에 잡혀갔어요. 빈민사역하다가 오해를 받고 잡혀갔는데, 그 겨울 차가운 독방에서 지낼 때 너무 추워가지고, 그분의 간증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불만 나오면 동그라미를 쳤대요. 불.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와서 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모든 추위를 이겼다.
그래서 큰 불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옥토밭이 되어서 예수님의 불이 내 마음에 던져져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이 내 마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말씀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들과 떡대심을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따라합시다. 말하더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던 발걸음이 다시 주께로 향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예수님 그것도 말씀을 받아서 뜨거워지고 그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곧 식어져 버립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비결은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의 힘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요 기록되었으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니라. 아멘. 우리를 증인 삼아 줬어요. 에레미야 15장 19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했던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만일 내게로 다시 돌아와서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너는 내 입과 같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헛된 것을 버리고요, 귀한 것을 말하기 시작합시다. 귀한 예수를 말합시다. 진리를 말합시다. 복음을 말합시다. 불평을 말하지 말고 불만을 말하지 말고 복음을 이야기합시다.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십시다. 사람 살리는 이야기를 하십시다. 좋은 이야기를 하십시다. 예수님이 언제 나에게 나쁜 이야기 했나요? 좋은 이야기 했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 했잖아요. 나도 예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웃에게 좋은 말 해주게 하여 주시고 기쁜 소식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항상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19장 6절에 보면은 복수심의 마음이 불탄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입에서 욕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복수심에 불타지 말고 복음에 불타서, 미움에 불타지 말고 원망에 불타지 말고, 그건 마귀가 주는 불이니 그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꺼뜨려 버리고 내 마음에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시는 부활의 예수, 성경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모든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능력의 옷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 주일에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하시는 부활의 예수. 빈 무덤은 2000년 전의 증거일 줄 몰라지만 지금 부활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느냐?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읽어야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바르고 정확하고 온전하게 영적으로 진리로 만나는 길입니다. 건전하게 만나는 길이에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뭉클뭉클해집니다. 어거스틴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졌어요. 그 방탕 10대에 벌써 사생활을 낳았던 이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늘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10대부터 바람나가지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이교에 빠지고 그가 진리를 한번 찾으려고 신플라톤 학파에 빠지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가 밀라노까지 가면서 온갖 방탕한 짓 다 끓여다가 그는 암브로스 주교를 잘 만났어요. 그 감독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너무나 자기 삶이 공고해가지고 정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마치 나다니엘처럼 묵상하고 있을 때 그 정원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신의 음성을 듣고 인 줄 알고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이 눈에 싹 들어오는데 13장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너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설치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거기서 꼬꾸라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응답이 되어서 성 어거스틴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회록을 기록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뜨거워져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말에, 나를 이야기한 사람 한 말에 뜨거워져서 열받아 뚜껑 열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달려갈 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